여러분들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겠죠. 자연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 감탄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분들은 참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저희도 이렇게 저희 아파트 그 파킹랏을 걷다 보면 해지는 그 밝은 저녁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신비할 만큼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한 그런 기억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도 그랜드 캐년이 꼭 볼만하고 가봐야 한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한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멀긴 멀더라고요.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한 8시간을 운전해서 갔는데 분명히 그랜드 캐년 파킹랏이라고 팻말이 있는데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랜드 캐년에서 높은 산이 이렇게 탁 버티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기 도착한 건 맞나?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비지터 센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쭉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사람들이 있는 대로 일단은 뭔가 있나 보다 싶어서 따라가 봤더니 딱 도착해서 보니까 입이 그냥 탁 벌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 아름다운 자연 또 우주를 보면 그 아름다움, 그 광대함을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 거기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그 놀라움 깨닫고 감탄이라는 표현 대신에 경탄한다는 이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경탄하고 있습니다. 왜 경탄이라고 했냐면 감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속 깊이 느껴서 탐복하다, 놀라다 그런 뜻이 이 감탄입니다. 그런데 경탄은 몹시 놀라며 감탄하다. 이 국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의 그 수준을 넘어서 경탄하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경탄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경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혜는 그 깊이, 그 넓이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놀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탄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식사하다가도 저는 이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토마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토마토는 여러분 드시면 참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 루틴, 비타민 K, 리코펜,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토마토 장사로 온 게 아니고요. 근데 이 비타민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첫 번째는 이 혈관에 있어서 질환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칼슘을 머물게 해줍니다. 이 커피는 우리 몸에 칼슘을 소화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칼슘을 몸에 머물게 해줍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골다공증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의 성장에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토마토 먹었으면 조금 더 지금보다 키가 더 컸을 텐데 가로늦게 제가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리코펜이라는 이 성분은 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토마토를 끓여서 요리하면 이것이 배나 이 리코펜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토마토 그림을 지금 저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효능을 자랑하려고 놓은 게 아니라 저는 토마토를 먹기 위해서 제가 항상 저렇게 슬라이스 저렇게 자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안에 그 잘랐을 때 저 그림 단면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저것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어쩜 저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볼 때마다 하늘 자르고 제 아내에 가서 이 토마토 좀 보라고, 이쁘다고. 너무 기가 막히게 예뻐요. 어떻게 저런 무늬, 저런 모양이 나오는지. 저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키 한번 잘라 보셨어요? 그 안에 박혀 있는 씨 모양 보셨어요? 딸기 여러분 자세히 보셨어요? 너무 이뻐요. 어쩜 저렇게 참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저게 저렇게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만약 저보고 만들라고 그랬으면 대충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는 그냥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됐지 뭘 그렇게 디자인까지 신경 쓰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그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작은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결혼하면서 저는 더 많이 저는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 늦게 결혼하셔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천지가 개벽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하는 그 자체가 신비하기도 하지만 아기를 출산하면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가 그 놀라운지요. 그 생명의 신비가 놀라운지요. 지금도 아주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그렇게 다들 결혼하셔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지금도 그런 기억들이 다 남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처음 제가 안았을 때 그 감격은 정말 특별하죠. 나는 아이를 못 가질 줄 알았는데 정말 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했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조금씩 이 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한 몇 달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재밌는 것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저를 방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큰 아들이죠. 찬영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처음 태어났을 때 눈도 제대로 못 떴잖아요. 이게 가만히 누워서 우유나 먹고 있던 놈인데 잠깐만 지켜보고 있으라고 그런 게 있어요. 지켜봤더니 이놈이 휘떡휘떡 자꾸 좌우로 흔들더니 휘끄닥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확 뒤집는 거예요. 완전히 실험의 한판성을 보는 줄 알았어요. 뒤집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못 뒤집는 줄 알았어요. 항상 누워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휙딱 뒤집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처음에는 안 뒤집어진다고 막 울더니 한 번 뒤집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잘 뒤집는지 그냥 눕혀놓으면 뒤집고 다시 돌려놓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놈이 또 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는 것조차도 약간 수영하듯이 남다르게 또 이렇게 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배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크니까 이놈이 뭘 자꾸 붙잡고 일어서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밥을 먹는데 이놈이 상다리를 붙잡고 딱 일어서는데 손을 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대범함을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손을 딱 떼더니 갑자기 첫 걸음을 딱 내디디면서 아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 다음날 왜 CNN에서 뉴스가 안 오나 저는 뉴스를 쳐다보는데 그런 뉴스는 안 오더라고요. 정말 그것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를 제가 많이 경험해서 여러분 꼭 결혼하셔서 혹시 결혼 안 하신 아직도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꼭 결혼했어서 함께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오묘한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얼마나 심오한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그 신비, 그 구원의 그 큰 은총, 그 능력,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약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깊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청량할 수 없도다,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도들과 만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새 은혜가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사도 바울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으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또 37장 33절에서 욥기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궁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이사야는 40장 18,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느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되어진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 없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그렇게 무덤덤하게 찬양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토마스 아켄퍼스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지혜를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이 은혜만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퍼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경의 모든 구절을 외우고 이 세상 모든 철학자들의 교훈을 전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일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난 지식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무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깨달아서 오늘도 감사하는, 그래서 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계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고백, 이 두 감탄, 경탄은요, 세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도 내가 너를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니 나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과 고백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가 나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붙들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고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삶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교제에서 당신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영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지금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지 병 때문에 절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병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만약 다시 살리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건 믿습니다. 제 오른쪽 팔에 아직도 좀 흉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오른쪽 팔을 좀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었을 때 이게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차 오른쪽 팔꿈치 쪽에 쓸려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땅에 쓸리면서 불순물들이 막 유리 조각들 많이 들어갔었나 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다행하게 신경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신경을 건드리면 팔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신경 자체가. 신경은 건드리지 않은 채 뼈와 안에 근육에 좀 이렇게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친 부위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치료하면서 이제 마취를 놓고 치료하면서 이 살을 이렇게 깎아내더라고요. 살을 깎아내더라고요. 쓸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치료를 했는데 정말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몸을 오묘하게 만드시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살이 깊이 패어져 있었고 근육도 손상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치유하는 회복시키시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죠. 그게 근육에 점점 힘을 얻고 살이 돋아나고 그리고는 이후에 피부까지 이렇게 싹 덮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이 놀라운 이 치유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이 새끼 손가락 여기가 항상 이게 아팠었어요.
항상 이 새끼손가락 아픈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금은 온전하게 흉터까지도 지금은 많이 사라져서 얼마든지 반팔 내놓고 처음 한 2, 3년 정도는 제가 이 반팔을 못 내놨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좀 흉해가지고 그러다 지금은 얼마든지 내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몸은 온전하게 영원한 몸으로 회복되어질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고 계신다고 해서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mazing God, Amazing Grace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그 섭리와 경륜은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 말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있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바울이 찬양했던 바로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 경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